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좀 특별하게 지내셨나요? 그렇게 살듯이 사셨어요? 살듯이 사는 게 나쁘진 않죠. 저번 일주일 동안 잘 살았다면 살듯이 사는 것이 또 한 주 잘 사신 거죠.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수행하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수행하는 것 이상 잘 사는 건 없죠. 뭐 하면 잘 살죠?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 수행하는 것 이상 잘 사는 게 없는데요. 나를 이해하는 것, 스스로 자유로워져가는 것, 그 이상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수행 이야기 하다 보면 이 법회에서 하는 말 듣고 저 사람들 불교 수행자들이네 라고 느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법회에서 하는 말 듣고 저 사람들 불교 수행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불교적 이야기를 안 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는 경혈적 표현들, 그런 것들이 쉽게 마음이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고 쉽게 와닿는 말을 쓰다 보니까 단어 선택 같은 것들이 경전과 다른 말들을 쓰죠. 우리가 우리 수행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알미 곧 나다. 이거요. 알미 곧 나다. 이 표현들, 지금 이 순간, 현재와 알미 곧 나다는 것, 이 표현들, 그게 우리 수행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은 경전에 안 나와요. 경전에서 이거 본 적 있나요? 현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경전에서? 지금 이 순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경전에서? 그런 것 안 나오죠.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럼 경전에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자주 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경전에서 과연 어디 나오는가? 경전을 보면요, 말루키아 푸타 존자인가? 나는 경전을 감성적으로 읽기 때문에요, 이름 같은 것, 무슨 경전이 안 정확합니다. 아마 말루키아 푸타 존자 같아요. 인상적인 경전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수년 전에 읽어도 기억하고 있죠. 말루키아 푸타 존자가 부타한테 보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니같이 늙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말하죠. 아마. 그래도 말루키아 푸타 존자가 내가 늙었지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할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루키아 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말루키아 푸타야, 네가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앞으로 볼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욕심, 화, 어리석음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앞으로 들을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 어떤 소리에 대해서 욕심과 어리석음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런 냄새, 그런 맛, 그런 촉감,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 앞으로 하지도 않을 생각, 거기에 대해서 네가 욕심과 어리석음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 말이 나는 현재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욕심, 화,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이요. 불교는 욕심과 어리석음을 줄이고 그걸 통한 고통을, 괴로움을 줄여가고자 하는 가르침이죠. 그러니 오직 내게 욕심과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오직 내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죠. 그걸 말루키아 푸타 존자와의 문답에서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공감이 되나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앞으로도 안 볼 것에 대해서 욕심과 어리석음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어요.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나의 욕심과 화, 어리석음은요,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일어나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그것만이 나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또 문제죠.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게 나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를 든다면 흔히 들은 예지만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웠어요. 오늘 괴로워요. 오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친구를 생각하고 어제 싸운 걸 생각해요. 나 혼자 있으면서 끊임없이 친구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어제 싸운 걸 생각해요. 어제 싸운 것도 지금 알아지지 않고요. 친구도 지금 내 옆에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건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친구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생각을 해결해야죠. 여러분이 수행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지금 이 순간 내게 진짜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괴로울 때 막연하게 화났다, 괴롭다, 그리고 막연하게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는요, 수행적 효과도 별로 없고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데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할 때는 이미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요. 그때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게 진짜 이게 뭐지? 여러분의 소리 듣고 생각 알고 느낌 알고 해나가면서 점점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것을 알아가면서 내게 지금 진짜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사유적으로 정리하지 않더라도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면 마음이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게 뭔지를 찾을 거예요. 알 거예요. 그때 있는 건 생각이고요. 그때 있는 건 보이는 거고요. 그때 있는 건 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다라고 알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바르게 봐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건 아주 분명해져요. 막연히 화났다. 막연히 저 사람에게 화났다. 막연히 저 소리가 듣기 싫다. 그렇게 하면요. 무엇에 대해서 바른 결을 일으켜야 할지를 마음이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막연히 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안 좋고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본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건 뭐지? 라고 하면 수행에 익숙한 여러분은 내게 진짜 있는 건 뭐다라고 알 겁니다. 뭐다라고 알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알아요.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게 생각이라고 알았을 때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라는 지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금 내게 있는 건 보이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이지라고 알았을 때 저건 자연의 이치야라고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바른 결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경전에서 부탁해서 현재 있는 걸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좋은 또 생각나는데 그 경전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아갈 때 여러분 소리 알아갈 때 어떻게 알아갔어요? 저거 새소리야? 저거 바람소리야? 자동차 소리야? 그렇게 알아갔어요? 아니면 소리야라고 알아갔어요? 소리야라고 알아가잖아요. 소리야. 느낌 알 때 이거 엉덩이 느낌이야? 소리 느낌이야? 머리 느낌이야? 이렇게 알아갔어요? 아니면 느낌이라고 알았어요? 느낌이 알아가잖아요. 자, 이게 경전에 사실 그대로 나와요. 이 경전에 나왔을 거예요. 말로키아 부탁 경전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앞에서 요거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 설명이 아마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설명이 말로키아 피타야. 영어로도 기억하고 있어요. In the sin, there will be merely the sin.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봄에 있어서는 그대로 표현하면 보이는 데 있어서는 오직 거기에 보이만 있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느낀 데 있어서는 거기 오직 느끼는 것만 있게라. 보이는 것만 있게라는 것은요. 저게 노랗다, 파랗다, 나무다, 풀이다. 그런 관념적 해석을 붙이지 말고 오직 거기에 보이는 것만 있게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데 있어서는 오직 거기 들림만 있게라. 그걸 새소리다, 바람소리다, 자동차 소리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소리, 우리는 그냥 소리로 아는 것. 부다는 경전에서 들림만 있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경전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경전 잘 안 읽으시겠지만 그리고 별로 필요도 없지만 경전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경전 읽은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근데 경전이 보면은 다 어떻게 해라는 말이에요. 비고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전 문구예요. 비고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을 볼 때 영원하지 않다는 바른 견으로 보란 말이죠. 실천 방향을 제시한 거죠. 이론과 학문이 아니에요. 봄에 있어서 오직 봄만 있게라. 이건 저걸
노랗다, 파랗다, 네모나다, 세모나다 구분하지 말고 오직 보인다. 그런 봄의 한 성질로서 봐나가란 말이죠. 내 생각에는 봄에 있어서 오직 봄만 있게 해라 이런 표현들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실죠. 수행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표현들은 아마 후대에 첨가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처님은 정말 거칠다는 게 말이 거친 게 아니고요. 표현 자체가 좀 거칠게 가르친 분이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게 최선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몸이 영원하게 영원하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분이죠. 볼 때 봄만 있게 해라, 들을 때 들음만 있게 해라, 느낄 때 느낌만 있게 해라. 이런 말들은 아마 후대에 첨가되실 거예요. 후대에 수행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런 표현은요. 오직 거기 한 군데에서밖에 발견한 적이 없어요. 오직 거기에서만 이게 발견돼요. 볼 때는 봄만 있게 해라, 들을 때는 들음만 있게 해라, 느낄 때는 느낌만 있게 해라. 이런 표현들. 경전은요. 정말 어떻게 하라는 말만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경전 읽는 분들은 그게 다 이론이고 학문이고 논리라고 생각해요. 하라는 실천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여행 가이드북 있죠. 서울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서울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설명한다면 단마숲에서 비프장 들어오니까 걸었어. 올라가면은 추모공원 나오고 추모공원에서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터미널 갔어. 터미널 가면은 몇 시에 기차 오니까 기차 예약 이렇게 해서 예약하고 타면은 서울까지 데려다 줘. 그게 서울역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이런 설명을 왜 하는가? 서울 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서울 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달달 외우고 이런 설명을 하나도 안 빠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울 잘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단마숲에서 추목을 향해서 10발짝 떼는 사람. 10발짝 떼는 사람 가봐야 10m밖에 10m도 못 가요. 8m 가겠죠. 5m 갈지 모르겠어요. 추목을 향해서 저 위쪽을 향해서 10발짝 가는 사람이 서울을 잘 가는 사람이에요. 10발짝 떼는 사람이 서울을 잘 가는 사람이죠. 서울 가는 방법을 토시는 안 틀리고 싹 다 외우는 8만 대장경을 다 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서울 잘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붓다는 뭘 가르쳤는가? 서울 가라고 가르친 분이에요. 서울 가라고. 그리고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은 어떻게 하면 서울 잘 간다고 설명한 경전이에요. 그게 경전이죠. 어떻게 하면 서울 잘 간다. 근데 어떻게 하면 서울 간다는 걸 싹싹 다 외워요. 그리고 막 토론을 해요. 야, 기차표 끊을 때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빨리 끊는 방법이야. 말을 이렇게 하면 반응이 더 좋아. 그게 대부분 경전도 토론이에요. 이론을 갖고 토론하는 것들.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기차 탈 때 1번 칸에 타는 게 더 좋은가? 10번 칸에 타는 게 더 좋은가? 이거 따지는 것. 서울 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거 따지는 게 이론적 따짐이에요. 사실은요. 논리의 따짐이죠. 이게 무슨 가치가 있죠? 당연히 제자들이 서울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충실한 사람은요. 서울 가는 길을 한 발짝 내딛는 사람이죠. 정말 10걸음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전 읽는 것 별로 안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마스터라면 그게 완성자잖아요. 누가 법의 마스터인가? 내가 한 법문을 이해하고 그 한 법문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법의 마스터다 그래요. 부처님이 한 법문이 뭐예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법문이에요. 경전에서 이걸 스탠자라고 하는데 짧은 시.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법문이죠. 그것을 너 지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느낌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너 지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한 법문이에요. 한 법문을 실천하면 어떻게 실천해요? 느낌할 때 자연히 이치하라고 하는 것, 그게 실천이잖아요. 느낌할 때 자연히 이치야, 내 것이 아니야. 뭐야? 다 같은 말이죠. 같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한 실천이에요.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부탁께서는 법의 마스터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가르친 가르침을 능숙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이 법의 마스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있죠. 볼 때 볼 뿐이야. 자인이치야. 들을 때 소리일 뿐이야. 자인이치야. 대상이야. 그것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법의 마스터이고 그 사람이 소울을 가는 사람이죠. 이론적 논리를 갖는 것, 그건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조금 필요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내 말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말을 불교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내 같은 사람에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남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남에게 자기가 불교적으로 옳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는 사람, 그냥 내적으로 옳다라고 알면 충분한 사람, 그런 수행자에게는 이런 이론적 접근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행에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질문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질 때 한 마음이 전체적인 여러 가지 것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좌선 시간에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것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마음이 여러 가지 것을 안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머리에 강한 느낌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마음은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난다.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상이 다르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다르면 마음이 다릅니다. 이 말도 보살님에게 어느 순간 굉장히 와닿고 충격적이고 감동스러운 말일 겁니다. 대상이 다르면 마음이 달라요. 당연히 봄과 관련된 마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들리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느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다 다른 마음들이에요. 다 다른 마음이라는 건 곧 무아예요. 보살님이 그 하나를 통제하지 않아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냥 보이는 것과 관련된 마음이 일어나서 지할 일을 하는 거예요. 들리는 게 있으니까 들리는 것과 관계해서 마음이 일어나서 지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마음이 지할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 느낌도 머리 느낌이 있으니까 머리 느낌 아는 마음이 일어나서 지할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일어나서 지할 일을 하면서 진행될 뿐이에요. 그 무엇도 좋을 것도 없고 그 무엇도 두려울 것도 없고 그 무엇도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진행돼요. 보살님에게 그때 그런 마음들이 그러하더라고 이해됐다면 지혜 힘이 좋은 것이고요. 당연히 지혜 힘이 좋다면은 고통과는 괴로움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지혜와 괴로움은 시수gem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그렇게 이해되었을 때 보살님이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한 건 아닐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하나를 보지만 다 같은 마음이 그것들을 본다고 생각했지만 5가지를 본다면 5가지 마음이 있다는 게 그냥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 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걸 순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지 할 일 지가 하는 거죠. 무엇이 되었든 보살님에게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순간 있는 것이란 것은 이 순간 보살님의 알미 대해서 어떤 이해가 생겼다면요, 그 이해가 어떤 종류가 되었든 어떤 이해가 생겼다면 보살님 마음은 자유로워져요. 그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가벼워진다,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던가요?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머리의 느낌을 볼 때 머리의 느낌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머리의 느낌 대신 다른 걸 보려고 애써서 옮기려고 그러면 머리의 느낌에서 마음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의 느낌 아는 마음과 다른 느낌 아는 마음과 소리 듣는 마음이 다 각자 다르다라고 알게 되니까 굳이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단지 그러한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고 편안해졌습니다. 물러나서 자유로운 것, 알아진 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에 그때 명백하게 지혜가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지혜의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 느낌도 점점 약해져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잃어갈 거니까. 아무렇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머리의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나와 동일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면요, 그것의 힘이 약해집니다. 계속 보살님이 그런 힘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예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할 때 만약 설거지를 한다면은 설거지할 때의 팔의 움직임, 물이 닿는 느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낌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지켜보는 마음이다라고 알게 되니까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의 알아차림이 훨씬 더 쉬워졌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활동 중에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건 보살님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게 마음을 이해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이해한다는 게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한다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구체성 있게 뭘 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성 있게 뭘 잡아야 된다면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고 애씀이 들어가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고 나의 노력이 들어가면 한 대상에만 주목할 수 있어요. 근데 보살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보살님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애씀이 없어요. 애씀이 필요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해가 있으면서도 설거지할 때 손의 느낌도 함께 알면서 그런 이해도 함께 있고 또 소리 들으면서도 이해도 함께 있고 이해를 갖고 그런 관념적인 세상을 접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관념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전에 받았던 충격들, 욕심과 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충격들을 현저히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지가 한다고 알기 때문에. 옛날에 보살님은 수행을 내가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한 방향을 할 수 있고 일어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해야 됐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마음의 그런 기본적 성질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씩 깊어져 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지가 일어나고 생각하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지켜보면 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수행이 굉장히 능숙해지셨는데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한다고 생각할 때만 그렇게 잘 할 수 있고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점점 일상의 삶에 녹아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좀 깊이 있고 한 체험들은요, 수행 초반기에는 수행한다라고 내가 마음 잡고 할 때, 그때 깊이 있는 지혜 체험이나 수행 상태의 체험을 해나가요. 근데 점점 우리 수행은요, 안 하는 방향으로 안 해도 수행되는 방향으로 전개돼 나가요. 보살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하나같이 다 나의 개입이 더 약해졌는데 수행은 더 자연스러워졌고 더 폭넓어진 거잖아요. 개입이 줄었는데 더 수행이 폭넓어졌어요. 개입이 줄어든 건요, 점점 줄어들어요. 폭은 점점 넓어져요. 왜? 개입 안 하니까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알려 하면은 하나만 알지만 알려는 마음이 없으면 다 알아요. 다 아는 것이 점점 삶의 내용적으로 점점 다 알아져가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 잘 된 상태가 지금은 수행한다고 마음 잡고 수행할 때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지겠지만 그 잘 되는 상태가 삶의 영역으로 점점 스며들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뭘 안 하니까. 질문입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까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하나하나 애들 거 없이 그냥 물러나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니까 아주 쉽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능숙해진 거죠. 알아차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도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수행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그때는 듣는 사람 아무도 이해 못하죠, 이거요. 청자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신 말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라는 걸 사람들은 모른다. 보살님이 지금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점점 아무것도 안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보살님은 이해해요. 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보살님 이렇게 하는 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살님은 느끼고 보살님은 이해하지만요. 그걸 또 말로 해라고 하면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질문입니다.
제각각이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소리 들을 때 듣는 마음이 지 알아서 하고 그럴 때 그걸 아는 마음이 지 알아서 합니다.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알아진다고 표현하면 맞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았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알아졌어 아는 거예요. 이게 법의 이치가 맞는 거죠. 사회도 책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가 소리를 들으려고 했어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소리가 들렸어 소리를 듣느냐. 소리가 들렸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삶을 원래 이렇게 살아요. 수행한다고 의지를 내니까 내가 알려서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우리의 삶은요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보여져서 보는 것이고요. 들려져서 듣는 것이고요. 느껴져서 느끼는 거예요. 보살님의 수행이 점점 삶의 기본적인 형태를 수행해서 실현하고 있는 거죠. 표현하자면. 원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수행은 내가 한다고 지금까지 믿었고 내가 삶을 산다고 믿었고 내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행을 내가 했어요. 수행을 내가 하다 보니까 사는 형태는 알아져서 아는 것이 삶의 형태였는데 수행은 내가 알려서 안다가 수행의 형태가 된 거죠. 근데 바른 수행의 방법을 했기 때문에 물어나는 것으로 가벼워지는 것으로 자연해지는 것으로 바른 수행의 방법을 했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고 내가 줄어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 자체도 살아가는 것처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이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사이도가 어떤 말을 하는가? 수행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수행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수행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해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수행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해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게 보살님이 지금 말한 그 힘들이 점점점 커져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살님이 지금 수행을 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어도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좀 더 보살님 자신이 원래 본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들려지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요. 느껴지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느껴지면 느끼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보여지면 보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행이 당연히 더 쉬워지죠. 내가 하려는 마음이 약한데요. 당연히 수행은 쉬워지고 당연히 수행은 자연스러워지고 수행은 부드러워지죠. 질문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알아가다가 강한 느낌이 일어나면 그 강한 느낌으로 가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한 느낌을 작용으로서 알아가다 보면 기대와 또 화의 작용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를 알아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 마음의 조건이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이지 라고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도 수행하다 보면 나를 알아가면서 4대의 작용으로 나 자신을 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가끔 들었습니다. 일어남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워졌고 파라마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스님께서 바른견을 일으킬 때 타켓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기초 수행 법문을 들으면서 새소리, 바람소리라고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작용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순간 내가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 그런 작용이구나. 대상에 대한 나 이해가 좀 약하구나. 대상을 성질과 작용으로 이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데요. 우리의 수행은 우리의 지혜의 상태에 따라서 지혜의 청량에 따라서 내용과 방향이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어떤 수행적 과정을 변화 속에서 밟아가는 거죠. 우선 대상의 작용.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대상의 작용에 대해서 대상의 작용, 당연히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으니까 그 귀에서 소리를 들어요. 귀에서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귀로 오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귀로 오는 무엇. 귀에 오는 작용이죠. 뭐 이름은 뭐로 붙여도 돼요. 경제라서 이걸 뭐 영어로 뭐 사운드라고 그러나? 우리는 오는 작용이란 말로요. 그래서 오는이라는 어떤 활동성을 의미로 부여해요. 보살님이 이제 이게 오는 것이라는 활동성으로 보살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해 수준이 더 깊어지면요.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그 도구는 다 관념적인 거예요. 법을 갖고 법을 설명할 수 없어요. 법은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관념을 갖고 법을 설명해요. 그래서 귀에 오고 있다. 관념의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는요. 이거 설명하려면 오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해줘야 오는 게 있는 모양이다. 거기에 더 공감이 생겨나요. 근데 보살님이 주로 이해 나가는 것은 아는 마음 쪽이잖아요. 들음에 있어서는 듣는 마음이요. 듣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듣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듣는 마음은 순간순간 있어요. 마음의 존재성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요. 듣는 마음은 순간순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마음의 대상은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듣는 마음이 없을 때 있을까요? 없죠. 없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고 있는 것 이건요. 엄격한 법의 의미에서 틀린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게 없어요. 관념적으로 법에 접근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바른 법의 이해에 도움되는 설명의 방법이기 때문에 오고 있는 것, 오고 있는 성질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궁극의 어떤 법의 성질은요. 궁극이란 말은 내가 궁극을 모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의 법의 성질은요. 연기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을 때 들리는 게 없어요. 연기가 형성될 때 존재하고 연기가 무너지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나가다 여기는 정말 신기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내 존재에 가장 물리나 화학에서 보면은 뭐 분자, 원자 이야기할 때 가장 미치한 거잖아요. 우리는 연기가 이게 가장 최소 단위 같아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순간 들려지는 성질이 있어요. 대상이 있는 거죠. 듣는 마음이 없을 때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편도 성립할까요? 들리는 소리가 있을 때 듣는 마음이 있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듣는 마음이 없을까요? 이것도 참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것은요. 소리가 없으면 마음이 없고 소리가 있을 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수행을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줄어들어요. 왜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소리가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는데 소리가 있으니까 마음이 생겼다. 소리가 있으니까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가? 소리보다 마음을 더 나라고 믿기 때문에요. 소리보다 마음을 더 나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 있을 때 소리가 있고 마음이 없을 때 소리가 없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지만 소리 있을 때 마음이 있고 소리 없을 때 마음이 없다는 것은 썩 안 와닿아요. 마음이 곧 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뭘까? 나는 마음이죠. 여기서 듣는 마음과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여기서 나는 뭐죠? 나는 알미죠. 알미 뭐죠? 알면요. 이 둘이 함께 있어야만 존재해요. 난 이 둘의 합이죠, 사실요. 난 연계의 합이에요. 연계의 합인 존재예요. 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만이 내가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체 유심조란 말에서 말하는 심은요, 말은 다 상황 따라 쓴 거니까. 일체 유심조의 그 심은요, 마음이 있고 대상이 됐을 때, 이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함께 묶여있을 때 이 상태를 말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연기돼서 일어난 걸, 마음도 당연히 연기 속에 존재하는 거,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연기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연기에서 있는 것, 이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이 무슨 모양을 만들고, 색깔을 만들고, 위치를 만들고, 내용을 만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점점 지혜는 변해가고요.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아가는 것이 달라져가요. 보살님이 지금은 법을 이해할 때 들리는 것, 귀로 향해 오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봐나가게 되면요. 점점 그 이해의 내용과 성질들이 변해갑니다. 점점 더 재밌고 점점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나라는 존재는 연기가 형성되었을 때 일어난 알미예요. 연기가 만들어낸 그 알미니까. 그러니 나는요. 소리 또한 곧 나예요. 소리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것 또한 나예요. 보여지는 것 또한 나예요. 내 밖에 누가 꼴 보기 싫다. 근데 보여지는 게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게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과장하면요. 그가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관념의 분야까지 넓혔을 때 그래요. 이제 법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고요. 관념 입장에서까지 넓히면요.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나는 그에 의해서 적이 돼요. 이게 무슨 중중 무진법기 이런 말 쓰는 거죠. 나 아닌 게 없다는 말 쓰는 거죠. 불교에서 보면 내 아닌 게 없다. 저 상과 내가 하나다. 자타가 똑같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걸 법을 갖고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 듣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둘이 연기적으로 묶였어요. 묶여서 생겨난 게 알미예요. 알미 나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곧 나예요.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보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둘이 연기적으로 완성됐을 때 알미 생긴 거예요. 알미의 구성 요소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그것의 관념적인 형태가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장하면은 그와 내가 똑같다는 말을 여기 과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충분히 논리적 확장이 가능한 거죠. 그와 내가 똑같다는까지 나간 거죠. 우린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알아갈 때, 느낌 알아갈 때 허의 요소, 4대 요소를 보는 것. 4대 요소를 보는 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보는 게 옳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건 순전히 나의 입장인데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대 요소는요.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딱딱하고 부드러움. 물론 좀 더 법의적으로 설명하면 딱딱하게 느끼한 성질, 부드럽게 느끼한 성질, 뜨겁게 느끼한 성질, 온도를 알게 하는 성질, 움직임을 알게 하는 성질, 응집성을 알게 하는 성질.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4대를 이해하려면 이름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름대로 이해하면요. 이 관념이고요. 관념이 내포되면요. 내가 드러나요.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져서 안다면 이게 사실 안 돼요. 알아져서 안다는 건. 난 부처님이 왜 4대를 구분했는지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어요. 물론 4대를 왜 구분했는가를 내가 어떻게 나름 해석했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봄을 이해할 때 보여지는 성질을 이해하죠. 보여지는 성질을 여러분은 파랗게 보여지는 성질, 노랗게 보여지는 성질, 검게 보여지는 성질을 구분 안 해요. 보여지는 성질로 알아요. 근데 느낄 때는 딱딱하게 느끼는 성질, 온도를 느끼는 성질, 움직임을 느끼는 성질, 응집성을 느끼는 성질을 구분해요. 이렇게 왜 구분했을까?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느껴지는 성질을 하나로 할 수 있잖아요. 느껴지는 성질을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딱딱함, 온도, 움직임, 응집성으로 구분해요. 왜 구분했을까요? 수행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구분했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순전히 나의 생각이에요. 부처님이 옛날 사람들이 지적으로 수승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몸이 나다. 몸이 나다고 생각하니까 이 몸을 분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한 덩어리라고 하면요. 한 덩어리라고 하면 그걸 한 덩어리, 하나의 나, 이 두 개는 쉽게 매치가 돼요. 집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덩어리가 아니고 4개예요. 4개가 각자 지하실 지가해요. 딱딱한 것과 온도는 다른 거죠. 온도와 움직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하나로 알지 않게 하기 위해서 4대로 구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전 보면요. 경전 보면 항상 나오는 표현이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을 하고 있고요.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과 같이 나가는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암의 변화는요. 대상에 대한 구분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나중에는 본다, 든다까지도 별로 구분 안 해요. 그냥 다 한다라는 걸로 통칭돼요. 보살님이 지금 아는 마음을 알아가죠.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점점 안다는 것과 본다는 것과 든다는 것과 그것들의 구분이 약해져가요. 별로 구분 안 해요. 들을 때도 이거 아는 것이고요. 볼 때도 그거 아는 것이고요. 볼 때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님이 노력 없이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들을 때 듣는다고 이해하고 볼 때 본다고 이해하고 느낄 때 느낀다고 이해한다면요. 절대 수행은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다. 본다라고 내가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관념을 갖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있어야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사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대도요. 딱딱하게 느끼한 성질, 뜨겁게 느끼한 성질 이렇게 내용을 갖고 이해하려면요. 내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연스러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순전히 나의 생각인데 사대로 느낌을 사대로 알아가는 것 그건 수행적으로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껴진다, 뭐 된다 그렇게 점점 두리뭉실해져 가는 그 방향이 수행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고요. 보살님이 지속적으로 안심 해나가고 지속적으로 바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보살님 내적으로 다 정리가 돼요. 질문입니다. 점점 받아들이면서 수행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육문이라고 하면 이 육문을 우리가 갖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이렇게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문을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육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눈, 눈동자 이런 것이 아니라 눈에서의 보는 기능, 시각물질, 귀에서는 청각물질, 촉각물질 이런 것이란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다 눈을 그냥 눈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것과 보는 마음과 함께 있는 어떤 물질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모양이 있고 위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번역서에는 요즘 그걸 감성물질 이렇게 불러요. 감성물질. 눈의 감성물질, 귀의 감성물질, 혀의 감성물질, 코의 감성물질. 그게 형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건 수행에서 거의 논해지지도 않아요. 그거는 수행에서 별로 논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성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논해지지가 않습니다. 주로는 대상과 마음밖에 이야기 안 하잖아요. 경륜을 받아 부처님이 아님의 설신의 색상이 미쳤고 한 축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아님 안근과 안식 둘 다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안근과 안식 가운데 설명에서는 안식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님의 설신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안근은 별로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화성, 법이라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안근은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긴 하겠지만 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아요. 그래서 안근은 수행에서 별로 고려대상이 안 돼요. 안식이 고려대상이고 안경이 고려대상이에요. 보여지는 것, 보는 것 이 둘이 주된 고려대상이고 안근은 아예 별로 수행적 고려대상이 못 되죠. 성질이 그렇게 안 와닿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도 수행에서 지혜가 깊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내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안근 쪽을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근 쪽을 이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맞습니다. 보살님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은 관념적인 눈, 귀였고요. 이제 그 근이 뭔지 그냥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는 마음과 함께 있는 어떤 물질, 토대되는 물질, 그게 안근이죠. 질문입니다. 그 세 가지가 만났을 때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그 세 가지가 만난 걸 촉이라고 그러고요. 빠사라고 그러죠. 촉이라고 그러고 그 촉을 인연해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을 인연해서 뭐다라는 상이 생겨나고 상을 인연해서 좋다 싫다라는 행이 생겨나는 거죠. 질문입니다. 오온 가운데 세 군이 있습니다. 오온이 곧 나이므로 세 군도 곧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세곤이 나다라고 하면 엄격하게 표현하면 좀 표현이 안 맞고요. 표현하자면 엄격히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내 연기의 한 부분이다. 나를 구성하는 연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곧 나다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은 오해하죠. 물질이 곧 나다 그러면 또 오해해요. 내 연기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보살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려고 그러고 하는 것은 수행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아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것이 비파사나지의 제일 단계라고 했는데 실제 내가 이걸 잘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대도 세곤이고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근도 세곤인 것인가요? 내 삶에 개입하는 마음 아닌 것들 다 그게 세곤이에요. 근도 당연히 세곤이고요. 봄과 함께 일어나는 보여지는 것 그것도 세곤이고요. 들음과 함께 일어나는 들려지는 것 이것도 세곤이고요.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무슨 지수화풍 그것 또한 세곤이고요. 다 세곤이에요. 내 삶에 개입하는 마음 아닌 것들